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호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우리의 살아온 인생길이 또 살아가고자 했던 마음에 꿈꿨던 인생길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이었다라면 돌이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원하는 길로 되돌아가는 이런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한 2, 3년 정도 신명기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신명기 첫 시간 기념으로 서울 여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이다 보니까 조금 잘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도에 보면 경복궁도 나오고 또 정보종합청사도 나오고 세종문화회관도 나오고 주한미군 대사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행할 서울 지역은 종로구 수성동이라는 동네입니다. 수성동은 제가 보니까 빨간 테두리로 표시해 놓았는데 그 미국 대사관 바로 뒤편에 있는 종로구청부터 시작해서 그 조계사까지 포함되는 동네가 수성동이라는 동네입니다. 면적은 0.31제곱킬로미터로 약 93,775평 정도가 됩니다. 퀴즈 나갑니다. 한때 이 수성동의 대부분이 한 사람의 집터였다고 합니다. 궁궐 바로 앞에 10만여 평에 가까운 땅에 대저택을 짓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누구? 함령해. 함령해는 압구정동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압구정동에 보게는 압구정에는 정자가 함령해 씨가 지은 정자이고 거기서 이제 유의하며 지내곤 했죠. 여러분 지도만 잘 봐도 누구의 집터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옵니다. 종로구청 글자 밑에 삼봉서랑이라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삼봉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삼봉이 누구입니까?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의 호가 삼봉인 이유는 이 정도전이 어릴 적 살던 곳이 충청북도 단양인데 단양에 가면 도담삼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신 분들은 단양에 가면 가장 유명한 곳인데 큰 호수에 세 개의 봉우리가 있죠. 그 가운데 봉우리인가에 보면 또 정자도 하나 있고 단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양 8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담 삼봉을 참 좋아했기에 정도전은 삼봉을 자신의 호로 삼습니다. 정도전의 집이 이 수성동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거대했답니다. 현재 종로구청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정도전의 집의 본체였고 구 숙명용호 자리가 안채였고 종로구청 바로 옆인 이마빌딩이 있는 자리는 마국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정도전의 집은 그 규모면에서는 궁궐의 규모였고 왕이 기거하는 경복궁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정도전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되면서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를 계획하는데 이 모든 일을 주관했던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궁궐의 건물 양식은 물론이고 건물의 이름들 하나하나까지 정도전이 직접 짓습니다. 천재이죠. 정도전은 경복궁 옆에 자신이 기거할 집을 지으며 동료의 이름을 수동이라고 짓습니다. 수동의 수는 오래 살 수, 목숨 수인데 이 수동의 뜻은 장수하라, 장수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수동이라고 이름을 짓고 정도전은 왕궁에 버금가는 대저택에서 조선의 2인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도에 보면 제가 파란 글씨로 죽은 곳이라고 써 놓았죠. 정도전이 죽은 곳입니다. 정도전이 죽은 곳은 지금의 주한 일본 대사관이 있는 트윈트리타워 자리입니다. 자신의 집 바로 옆에 있는 집에서 이방원에 의해 무참히 죽임을 당하죠. 정도전이 살해를 당한 뒤 사람들은 정도전의 대저택이 있던 수동이라는 동네를 수진방이라고 고쳐 부르게 됩니다. 수진방이라는 말은 목숨이 다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장수하라는 기원에서 수동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곳에서 목숨을 다하고 말았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정도전을 가리켜 혁명가라고 부릅니다. 정도전이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하면서 파격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고려가 부패한 이유를 왕과 권문 세족들의 전횡이라고 판단하고는 왕과 권문 세족들에게 있었던 권력을 신하들에게 이양하는 어떤 국가 체제를 만들죠. 이름하여 신권 체제입니다. 신하들한테 권력을 주어지는 체제라는 뜻입니다. 이 신권 체제 하에서 이제 사대부가 등장합니다. 혁명을 일으키기 전 한때 가장 가까운 동지였던 정몽주와 주장이 달라 나주로 귀향을 가게 되는데 정도전은 나주에서 그 소장농들의 애환을 보며 큰 결심을 합니다. 소장농들에게 토지를 나눠주어 백성들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이 결단이 얼마나 컸던지 정계에 복귀하자 토지 계획을 단행하여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줍니다. 이러한 토지 개혁 정책으로 백성들의 신망을 얻은 정도전은 이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토지 개혁을 통해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줬지만 정작 자신은 대저택을 짓기 위해 많은 땅을 소유해야만 했고 또한 저 큰 대저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돈들은 모두 자신의 토지에서 나오는 토지세를 통해서였습니다. 즉 정도전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정도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은 토지 개혁입니다. 토지 개혁을 통해 백성들의 신망으로도 새로운 나라를 열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려의 왕과 권문 세족들이 많은 토지를 소유했던 것처럼 자신도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토지를 소유한 것 한 가지만으로 정도전이라는 큰 인물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그러나 주장과 삶이 일치하는 것을 큰 가치로 여기는 신앙의 영역에서 본다면 상당한 모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도전의 주장이 국가를 변혁시킬 만한 파격적인 주장이고 또한 더 진보된 국가인 조선이라는 국가를 만드는 업적을 이루게 한 주장이면 틀림없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주장과 말을 적용시키며 살았다면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도전의 일대기를 통해 얻는 통찰은
세상을 흥분시킬 만한 주장과 말은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며 산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정도전이 살해당한 것은 자신의 대저택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정도전이 죽임을 당한 것은 지금의 일본 대사관이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는 남은이라는 사람의 첩의 집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최측근인 심효생 그리고 남은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방원에 의해 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도전이 전라도 나주에서 귀향살이를 하던 중 소장농들의 애환을 보며 토지 개혁을 단행하고자 할 때의 그 결의를 자신의 삶에 새기고 또한 매 순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았다라면 역사의 길이 위인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서울 여행을 끝내고 이제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 보십시다. 신명기 첫 번째 시간이니 기본적인 궤관을 살펴본 후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라는 말의 뜻을 봅시다.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신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말의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이 한자의 신은 납신으로 반복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란 반복된 말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신명기는 영어로 디트로노미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 두테로노미온이라는 말을 영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헬라어 두테로노미온이라는 말은 제2의 율법 혹은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의 원래 책 제목이 제2의 율법이었다면 제1의 율법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1의 율법이란 신명기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율법,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즉 율법에 대한 모세의 해석, 율법에 대한 모세의 설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해석, 즉 모세의 설교인데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던 때로부터 2달 열흘 후, 즉 70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물론 모세는 신명기 설교를 마친 후 죽게 되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신명기를 가리켜 모세의 유언 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선포했던 것은 요단강 동편인 모압 평지라는 곳입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리고와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통상 요단강 서편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말씀을 선포한 시점도 알 필요가 있겠죠.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해 11월 1일부터 선포합니다. 즉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하게 된 설교이다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다 죽고 출애굽할 당시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신명기의 청중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출애굽할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자, 신명기에 대한 이 정도의 기본 지식을 갖고 이제 신명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1절은 신명기 말씀이 선포된 곳이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모압 평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압 평지는 현재의 요르단에 속한 지역으로 요단강 바로 오른쪽 편에 있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호렙산이라는 곳은 시내산과 같은 지역이고, 가데스 바네아는 12정탐꾼을 보냈던 곳으로 가나안 땅 바로 아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명이다 보니까 쉽게 잘 눈에 들어오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지명으로 바꾸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제 서울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서울이 가나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서울이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면 호렙산, 시내산은 전라도 광주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 수원, 용인 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25km씩 간다고 생각하면 270에서 280km 정도가 됩니다. 광주에서 수원까지 이제 그 정도가 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라는 말로 그의 유언적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수원까지 10하루길이었다라는 말인데, 자,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까지 10하루면 갈 수 있었다라는 말로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루면 갈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3절을 보십시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달에. 시내산에서 10하루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데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40년이 지나서야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오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10하루길을 40년 걸려왔습니다. 모세는 유언과 같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교의 첫 부분을 10하루길을 40년 걸려서 왔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10하루길을 40년 걸려 왔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각하게 될 때 그제서야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구나 라는 깨달음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10하루길을 40년 걸려 뺑뺑 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실패나 절망, 중병의 상황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또한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며 그리고 중병 앞에서 내가 인생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닐까 라는 내면의 질문들을 던지고 또 내면의 음성들을 듣곤 합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정은 광야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난 지 12일이면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우리식으로 하면 수원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수원까지 왔으면 저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을 가기 위해 수원까지 왔으면 바로 그냥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기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지만 무려 40년을 거기서 뺑뺑뺑 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낭비란 다른 게 아닙니다. 10하루길을 40년 걸리는 것이 낭비입니다. 언젠가 이 낭비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오늘 본문인 신명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낭비에 대한 설명을 이 본문보다 더 잘 설명하는 구절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낭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낭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10하루길을 40년 걸린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
여러분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열 하루길을 40년 걸린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낭비가 무엇입니까? 예, 열 하루길을 40년 걸려서 사는 게 낭비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열 하루면 갈 수 있는데 40년 걸렸다라는 말로 이 모세의 유언적 설교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모세의 말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열 하루길을 40년 걸려 인생을 낭비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하루면 올 수 있는 길을 왜 40년 걸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에서 출발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왜 불순종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때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사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도 만들고 또 십계명을 비롯한 그 계명들을 배워갑니다. 1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이곳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말씀 잘 배웠으니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라고 하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웠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바로 앞인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는 돌발 행동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창과 칼을 갖고 있고 그들은 성을 갖고 있고 그들은 거인과 같으니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선동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인이 살든 그들이 칼을 갖고 있든 아니 미사일이나 핵폭탄을 갖고 있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40년 고생해봐야 그제서야 말씀이 들어온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안타까움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열 하루길을 40년 걸려 고되게 살고 있는 것을 볼 때입니다. 열 하루로 가나안을 갈 수 있는 길을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알아듣는 존재가 아니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40년 낭비해 가면서 인생을 좀 낭비해 봐야
그제서야 귀가 열리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40년의 낭비는 인간의 숙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말할 때 솔로몬을 들곤 합니다. 솔로몬의 저서인 잠언을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짓게 된 목적이 잠언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잠언을 쓴 중요한 목적이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면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 지혜의 말을 가르쳐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잠언의 말씀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잠언 말씀을 짓게 된 목적과 동기를 설명해 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이 잠언이라는 지혜의 말을 만들어 젊은이들을 가르쳐 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인생 사명으로 삼고 살아온 솔로몬이 노년에 지은 전도서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이것은 자막에 만들어 놨으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신 줄 알라.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청년들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솔로몬이 그 청년들을 위해서 숱한 지혜의 말들을 만들어 가르쳐 온 것을 인생 사명을 여기고 살아온 솔로몬이 죽음을 앞두고 청년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은 청년들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지혜의 말을 가르쳐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그 버나드 쇼가 했던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 너무나 아깝다. 그런데 젊은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결국 이 40년이라는 뺑뺑이를 돌아야만 그제서야 지혜의 말을 듣는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 하루길을 40년 걸려 살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던져가는 습관이 되어갈 때 신명기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으라 일렀으되, 자, 열 하루길을 40년 걸려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설명하다에 이 설명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설명하다라고 번역된 시브리어 바르라는 단어는 깊이 파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율법을 설명하다라는 말은 율법을 깊이 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으며 평생 이 율법을 고민하며 살았던 모세가 생애 끝자락에서 율법을 깊이 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데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율법을 깊이 파서 설명하는 일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고 있는 걸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삶으로 듣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은 열 하루길이 40년의 낭비 인생이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듣지 않고 살게 될 때 10하루길이 40년 걸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낭비 인생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걸 보면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디게 성취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텐데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어 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다듬어 가지고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당신이 하신 복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당신이 직접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설득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앙에서 이 부분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기에 허송세월하며 낭비의 인생을 삽니다. 반면에 이 부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나에게 주신 은사도 알게 되고 그 은사를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이 일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라고 알게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힘차게 살아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문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멈춰서 버립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해 봤더니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는 또 큰 성이 있고 칼과 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성취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서 그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도 합리적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거인 같은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거대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하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을 계산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산할 때에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산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계산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지난날 제가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 보면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산하기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라면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가 작아 힘이 없어 이 일을 할 수 없을 텐데, 돈이 없어서 이 일을 할 수 없을 텐데,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 계산했는데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래,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보니까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해야 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숱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결정 앞에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한다면 인생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계산했는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죠. 내가 이 일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걸 생각합니다. 이 습관을 빨리 중단하셔야 됩니다. 선택의 상황이 되면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인가를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님들은 종종 묻곤 합니다. 목사님,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의가 있기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이면 하고 원하지 않는 일이면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니라 입니다. 설명하다는 단어의 뜻이 깊이 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깊이 파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쉽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모세의 유언적 설교인 신명기를 마음을 다해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금방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1년 동안이나 시내산에서 머물도록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10하루 만에 가나안을 차지해 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고 있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넣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훈련하면 10하루길을 10하루 만에 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평탄의 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난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10하루길을 원하셨지 40년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면 10하루길 인생이 되고 불순종하면 40년이 된다라는 이 귀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면 10하루길이요 불순종하면 40년의 낭비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며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된 일 앞에서는 하나님을 계산해 놓을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